싼 중국제 수술 장비들을 사서 채우고 해서 이제 그다음에 간호사들도 뭐 수술 장갑을 어떻게 껴야 되는지조차도 어머나. 전혀 거의 모르는 상태에 뭐 차트도 전혀 없는 상태 다 일일이 만들어가고 가르쳐가면서 이제 수술을 그럼 그 시작하게 동네 됐지. 외과 환자들은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아마 시내 큰 병원 또 다른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게 뭐 하늘이 준 병이라 생각하고 죽거나.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가셔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완벽하지만 예, 써야 되는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었죠 그 당시. 예. 그래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 이렇게 맞춰놓고 예, 첫 번째 이제 수술을 하시려 그러면 예. 그게 다 제대로 갖춰졌던가요? 그게 이제 갖춰지지 않고 저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다 갖춰진 병원에서 일했지 제가 이 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세팅하는 건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수술을 시작하게 됐는데 마취과 의사가 또 병원이 없어요. 저는 외과 의사인데. 어머. 예. 그 환자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과 의사를 가끔씩 불러서 오기도 하는데 맹장염 환자가 한 명 어느 날 왔는데 네. 맹장염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과 의사를 연락을 하니까 이틀 전에 연락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척추 마취를 친구 마취과 의사한테 배워서 한 번 딱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마취도 해보자. 어머나. 척추 마취는 척추에 마취해서 이 하반신만 마취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마취를 했는데 처음부터 바로 걱정돼요. 성공을 했어요. 아, 아, 그래요? 마취가? 예, 마취가 성공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직원들도 아유, 축하한다고 오늘 저녁 한턱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눕혀놓고 마취를 피부를 가르고 이제 살을 가르고 복강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마취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맹장을 당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환자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취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초보라서.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은 가정의학과인데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분이 달려왔는데 그분도 마취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케타민이라는 마취약이 있어요. 요즘은 동물 실험에나 쓰지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마취약인데 오래된 마취약인데 그것을 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주십시오. 주고 나니까 마취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있고 그분은 머리 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근데 환자가 숨을 안 쉰다 어머, 아이 무서워. 하는 거예요. 아니 수술 지금 도중에. 예. 그래서 수술은 제쳐놓고 일단 이제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네. 숨을 안 쉬니까 산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산소가 어디 있나 보니까 산소가 창밖에 있는데 산소통에서 그 호수를 연결해 놓지 않은 거예요. 호수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하든지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관 삽관을 이렇게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 삽관경에 배터리가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둥지둥 뭐 장착을 하는 사이에 점점 그 환자의 그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9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90, 80, 70 점점 알람이 삐삐삐삐삐 울려가고 우리는 급해서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막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국말로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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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그 현지인 의사 2명, 간호사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도와줄 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스님 선교사님과 저만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면서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 그 환자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심장 마사를 하려고 저는 올라가고 저는 이제 산소를 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낌새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심장 마사지 하지 말고 잠깐 있어보자. 라고 하니까 그동안 심장이 멈췄던 것이 다시 이제 그 심전도가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판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자를 살려주셨어요. 아니 선생님. 와. 만약에 아니 여기 지금 숨을 안 쉬어. 근데 막 산소를 끼려 그러면 이게 이게 되나요? 아니 만에 하나 예,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할 경우에는 예. 그럼 이제 뭐 병원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방글라데시 문화는 뭐 고소하고 하기 전에 일단 그 친척 가족
것들이 쫓아와서 의사를 팬답니다. 패기 때문에 의사가 도망을 가든지 안 그러면 패스 맞든지. 예. 그 이제 그렇게 수술한 그 환자는 예.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까? 예, 그 환자는 이제 자기는 마취 중이었으니까 전혀 모르고 모르죠. 다 회복되었고 나중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건강하고요. 예, 물론 건강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방글라데시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은 예. 옆에서 지켜보고 와 한국 의사 막 그렇지. 그렇잖아요. 환자가 죽었다 살아나고 막. 찐이다. 그럼요. 막 소문이 막 바깥으로 퍼질 것 같은데 한국 의사 이거라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또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예, 네. 응급 환자 대처법 그런 것도 훈련을 시키고. 그 이후로 예. 어떠셨어요? 이제 예. 목적은 선교인데, 예. 예, 그 선교 사역에 뭔가 좀 그 이후로 보탬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독병원으로 그렇게 간판을 달고 또 외과가 새로 개설되고 이제 기독병이라는 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 기독병이라는 간판 때문에 저 병원에 가면 제대로 진료해 줄 것이다. 저 병원에 가면 속이지 않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또 싸게 아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병원이 지금 어떤 센터 역할뿐만 아니라 병원이긴 하지만 거기가 복음 전하는 지금 그렇죠. 예. 중심 역할이 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병원이 단지 병원으로서만 단지 환자의 육신을 치료하는 병원으로서만 존재한다면 그것이 아마 그 선교 병원의 의미가 반감될 것 같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장소로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예수 영화를 상영하자. 예, 매일 모든 환자들에게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영화를 상영해놓고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방글라데시 또 단체가 있어요. 마을을 돌아가면서. 근데 그 단체에서 3명이 순교를 했어요. 각각 다른 시간에 무슬림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였는데 근데 그게 매스컴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방글라데시 신문에 자그마하게 사진도 없이 이렇게 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제가 예수영화 상영실을 만들자고 하니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2층에 작은 방 한 곳에 자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관찰을 했는데 크게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용기를 내서 1층 환자 대기실 옆에 큰 방을 마련해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또 중간에 한 번씩 건강 관련 영화도 이렇게 상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동네 사람들 좀 말이 있긴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일단은 이제 거기가 이제 기독병원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영화와 함께 나중에 이제 성경도 갖다 놓고 환자들에게 절반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아, 판매도 되던가요? 환자들이 많이 사가고 그래서 뭐 지금 아니, 6년 무슬림인데 사올까요? 성경이 2가지가 있는데 무슬림들이 이해하기 편한 그러한 언어로 된 성경이 성서공회에서 나온 게 있고 이제 기독교인들, 힌두교인들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로 된 2가지 언어로 된 성경을 둘 다 비치해 놓고 있는데 예수 영화도 두 가지 언어로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6년 동안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사갔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이렇게 영화 상영도 하셨다는데 그 영화 CD 같은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해 가든가요? 예, 그렇죠. 예수 영화 CD가 방글라데시 이미 선교단체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서 이제 보급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싸게 이제 공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글라 사람들이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군요. 예,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네 TV가 누가 하나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다 모여가서 TV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병원의 수희 아저씨가 그 예수 영화 CD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 가서 제가 빌려줬는데 그 동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텔레비전 있는 집에 다 폴폴 모여가지고 그 TV를 봤는데 그 다음 하루 더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 내가 정전이 돼가지고 그날 다 못 봤다고. 그러다가 이거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량 이러고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냥 확 시작하신 게 아니라 콩나물 왜 이렇게 물 싹 빠져도 이렇게 성장하듯이 뭐가 이렇게 한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독교 병원이 되고 거기서 예수 영화를 하고 성경도 팔고 CD도 팔고 지금 다 하세요. 우리 박모일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의사시자 예. 목사님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럼요. 교사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학교도 세우시고 뭐 다 그러셨다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방글라데시에 우리 박모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은 이제 기독교이긴 한데 그냥 건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예, 예. 그래서 뭐 아주 부모 속을 속이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서 한 2번을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자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왔었어요. 이제 코끼리 다리라는 이제 그런 코끼리 다리라는 병이 있어요? 예, 코끼리 다리라는 병이 있는데 필라리아시스라고 하는 그건 병인데 뭐예요? 다리가 이렇게 커지는 병인데 아, 이렇게 예, 커지는 거요? 다리도 커지고 이제 음낭도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감염이 되어서 고름이 계속 생기는 그런 근데 한 2번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는데 저도 그런 것을 한국에서 수술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여러 번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도 잘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수술했는데 실패했고 2번째는 그래서 그냥 아예 그 고름낭국으로 확 다 도려내고 나머지 피부를 가서 당겨서 수술해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아침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영화를 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말은 안 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돌아가서 교회에서 아주 이제 성실한 그런 청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교단에서 방글라데시 다 소문이 건달이. 났어. 예. 예.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 청년은 아주 어렵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가족으로 다 배척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세례를 받겠다 했다가 안 받겠다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당신과 같이 그러한 인물이 창세기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제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싶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계속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뒤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 동네에 무슬림들에게 지금 전도사로서 전혀 월급을 받지 않고 혼자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지금 사역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뭐 그런 소식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고 보람이고 그런데